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찾지 아니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1장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고 오늘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는 것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오니까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하면서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 이미 왔다 하는 이야기 또는 없다 하는 이야기들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모르는 내용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 알고 있는 내용들,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이 잘 모르는 내용 또는 잘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아는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데 아주 조금
아주 한꺼풀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는 무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이 욕구가 막 샘솟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있냐면 이 성경에서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종말이 무엇일까, 재림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끄집어 올린다 하는 내용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시지 않은, 어쩌면 일부분만 보여주셨던 내용들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파헤쳐서 깨달으라 하신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 보여주신 내용까지 오늘 그것들을 인정하고 오늘 믿으라 하는 내용들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파헤치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신앙 강좌를 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는데 그 웅성웅성의 이유가 이런 거죠. 어떤 구름 타고 오나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데 구름을 어떻게 탈까 하는 내용.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겠으나 오늘 그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구름의 모양,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청년들 뭐라고 하냐면 어떤 구름 타고 오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뭉게구름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뭉게구름 타고 온대 하면서 오늘 그걸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의 한 줄 가지고 오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막 파헤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참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알지 못하는 영역을 계속 깊이 탐구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1절부터 17절의 말씀 속에 어쩌면 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내용, 또는 안다 하더라도 일부분, 그리고 아주 파편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과 일부분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말입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을 읽으면서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 믿음에서 탈락하고 떠난다 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이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의 아들들은 누구였을까? 멸망의 아들들은 누구지? 하는 생각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이어갑니다. 또 4절을 가니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그럽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오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온다 하는 것,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설교 준비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영화 한 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분명하게 알게 된 딱 한 가지, 이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제목을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으나 오늘 이 4절 이후 5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그리 깊이 다루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참되다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와 양태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당시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것을 읽으며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거친 표현일 수 있겠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하고 말합니다. 교회가 너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이러한 수많은 공격은 우리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따라오는 꼬리표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들과 오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오늘 예수를 모르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공격한다 하는 말이죠. 오늘 그 신앙이 너를 잘 살아가게 하는가? 윤택하게 하느냐 말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일에 잠깐 교회 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와도 충분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겪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시간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오늘 봉사하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일보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이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쩌면 정체된 것 같고 이 정체가 계속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진하는 것 같아서 도리어 내가 퇴보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오늘 동일한 말씀이라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날마다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도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지키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지키라, 열정을 지키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왜 마음을 지키라 하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갈까? 눈이 오는데 갈까? 내일 전교인 새벽이 있는데 갈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가려고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내일 새벽에 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지도 모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심장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 오늘 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이 몸 안에 가장 중요했던 이 심장, 오늘 내 영과 혼, 오늘 그걸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중심을 잘 지키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들에게는 중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잘 가르쳤던 교사로, 목회자로, 사도로 세워주심을 받았을 그때에 오늘 그들은 잘 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들음과 동시에 성도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면 아멘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구절,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오늘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도 동일하게 아멘 했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로 아멘 합니다. 그 말은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하고 마음을 다합니다 하는 그 말이죠. 오늘 그런데 아멘하고 일어서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수수하고 떨어져 오늘 다 흩어져 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마음이 참 중요한 중심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건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의 색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른 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귀로 듣고 입술로 아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오늘 그 마음에 새겨야, 간직해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결심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제가 날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교보문고입니다. 제가 광화문 종로에 사역하게 되고 거주하게 되면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곳이 교보문고입니다. 교보문고 가서 이 책 저 책 떠들어 보고 오늘 사람들은 무슨 책 사나 보기도 하고 저도 책을 사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25년이 밝고 1월을 지내면서 교보문고를 갔을 때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 무지하게 많다 하는 거죠.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새로운 결단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12월의 교보문고의 사람보다 1월의 교보문고의 사람이 훨씬 많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단의 연속, 결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그리 힘이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심한 것 눈 한번 감으면 다 무너뜨리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어떤 힘을 발동시켜서 그래,
결심했어 라고 말하는 화이팅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2절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귀로 듣고 입술로 아멘했던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너희의 마음에 깊이 심기워져서 오늘 갈급했고 딱딱했던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이 갈아 엎어졌던 그때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뜨거운 자들이라는 걸 분명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그때에, 은혜 받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들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진다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갈급했던, 가랬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는 밭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교사들 들어와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영으로 들었다, 하나님께 들었다, 보았다 라고 말하며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아주 빼어난 화술로 오늘 사람들을 홀린 듯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수많은 가르침 속에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흔들리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혼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 없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앞전에는 이건 무슨 내용이었을까?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잘 연구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참된 지혜라 생각해 보니 오늘 그렇다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에 오늘 결단하거나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에 말했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그 말,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평강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두 가지 필요한데 은혜, 평강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이 은혜가 있는 그곳에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설교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날마다 고수하고 사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만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들었던 이 주일학교의 세미나였는데 미국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 그리고 또는 세례를 취소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결단하고 결심할 이 자아가 생성되지 않았을 그때에
오늘 우리의 부모의 의지와 부모의 의도로 세례를 받았으니 오늘 이거 나는 취소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 얼마나 얄팍하고 유치한지 아십니까? 오늘 그 의식에 필요한 도구가 딱 하나 있는데 드라이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줄 때 오늘 물 세례, 그것들 다 말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이기를 들고 서 있는 한 사람 앞에 세례를 취소하려고 수많은 청년들이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우습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왜 그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역사하시는가? 하는 말들이.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며 그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 흔들리고 넘어진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들으며 우스갯소리처럼 여기실 수도 있고, 내 일이 아니니 괜찮고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명쾌하게 해결하는 어떤 유튜브를, 어떤 단체를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 지혜로워 보이지만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의심과 의구심이 들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명쾌하게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받는 것이 가장 지혜이며 명쾌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림은 어디서 해결되냐면 성경을 잘 해결하는 것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곳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13절부터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고 말씀하죠.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3절과 14절에는 감사로, 그리고 15절은 권면으로, 16절과 17절은 기도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과 14절에 이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 잘하였도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에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말하는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감사의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구원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동참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성도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택하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감사의 조건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이 시대, 이 시국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TV를 켜고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잠시만 귀를 기울여도 한숨이 나오는 이때에 무엇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이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하면서 오늘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여전히 구원받은 존재이고 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이고 끝없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그래서 작정하셨던 수많은 계획과 언약의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늘 이 복음의 전통이지 오늘 어떤 세월의 유전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비추어 보고 오늘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담금질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로 오늘 2장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 어쩌면 5절부터 12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도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오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늘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폭발적인 부흥이 가능했던 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서술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그들이 가진 정체성,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확신한 자들만 웃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았고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이야기들로 오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성도됨이라는 것으로 오늘 귀결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믿음이 있더라도 환난이 온다.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헬라어 이 위로라는 단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 클레오 두 단어가 붙어져 있는 이 단어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위로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서 저에게 좀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환경들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돌아서면서 갸우뚱하는 저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로라는 단어가 곁으로 부른다 이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를 곁으로 불러 끌어안아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위로 섞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모르면서, 너가 뭘 알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아무 말 건네지 않고 손 한 번 내미는 그 손길이 훨씬 더 힘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영원한 위로를 주실 겁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해답을 알 수 없는 막막함에 원망과 원통함이 터져나오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말만 건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서 해답만을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체휼하셔서 오늘 그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체휼한다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너무 따뜻하게 와닿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모르지만 말만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오늘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문제를 체휼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끝없이 끌어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이제 굳게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는 심지가 굳은 고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 많은 말들, 많은 환경들, 많은 사건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굳건하게 하심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끝없이 끌어안으시고 끝없이 찾아오셔서 깊이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그를 더욱 신뢰하며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